우리 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오늘이 1월 달의 마지막 주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1년 중에 12달 중에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세운 계획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변치 말고 끝까지 올 한 해 동안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후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그런 그 유언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을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로이 풀지 말 것을 권면을 하면서요, 그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을 했었죠. 베드로 사도가 그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거짓 교사, 그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베드로 후서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중에서 특히 이 2장 부분은 뒤에 있는 성경 유다서의 말씀과 아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서 지적을 하면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곧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 그러면은 영어로는 헤레시라고 부르죠. 이단, 같을 다를 끝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끝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처음은 같다란 말이 되겠죠. 처음은 같은데 나중이 다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사이비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이비 그러면은 어느 한 교주라든지 어떤 사람이 무슨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무슨 목적하에서 거짓말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는 것을 사이비라고 하죠. 이단은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이런 이단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그저 그냥 우리는 이단 그러면은 뭐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런 이단에 쉽게 빠지기도 쉽고요. 일단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올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참된 진리의 길이 아니라 다른 비진리의 길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도 보면 요즘에 신천지가 굉장히 큰 유행이기도 합니다. 신천지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이단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천지 이외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여러분들 있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라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면은 아마 제가 그 이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가보시면은 한번 꼭 보시고 차근차근 어느 단체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에 대한 그 단체 이름을 기억을 하시고 빠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그 거짓 교사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그 이단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백성 가운데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백성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이방인들 대상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거짓 교사, 이단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기독교가 처음 시작하는 때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형성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만 그리고 지금에만 이단들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신약교회가 태동하기 이전 구약시대도 보게 되면 그런 거짓 교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비판을 하고 회개를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회개를 하지 않을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유다 민족을 없앨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라고 그 유언을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죄에서 멀리 떠날 길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이 나타나죠.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냐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즉 선민이다. 그러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히려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따르게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따릅니까? 아니면은 하나냐의 말을 더 따르게 됩니까? 하나냐의 말을 더 따르게 되죠. 일단 귀에 좋게 들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예레미야 시대의 그 시대 상황과 요즘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가 더 죄악에 빠진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시대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의 시대일까요? 제가 보기로는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의 강단에서는 죄를 회개하거나 또한 반성하고 촉구하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선포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목사가 양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요, 구약 시대나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나 또는 그 베드로 사도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의 실체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말씀에 주요 이득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 축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그 성도들이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인기 영합을 위해서 교회 세를 부풀리고 그 목사의 자신들의 그 배를 축적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그러한 목사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양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가는지를 명확히 보라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요, 분명 축복과 또한 번영만을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모습이 결코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정말 복만 많이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삶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고난의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주는 복을 허락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복음을 가리는 자를 분별하여 죽이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3절 5절을 보시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신앙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도 죽이고 자신들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가르치기보다는 인기 영합을 위한 목사님들을 정말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또한 거짓 교사를 잘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교사의 목적은 바로 곧 탐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탐심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거짓 교사들이 원하는 바는 바로 곧 그 돈이 되는가, 돈이 안 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사설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면 하는 거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그들은 복음이니 진리니 생명이니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이 나에게 돈이 되는가가 주안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돈을 자신의 주머니로 옮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담임 목사 집을 세습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사 보셨죠? 만일 그분이 우리 베델교회 같은 이러한 아프리카에 와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라면 자기 아들에게 그 담임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노력을 하겠냐라는 얘기예요. 결코 안 하겠죠, 그죠? 어느 교회는 지역 재건축하는 지역에서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정말 그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벌이면서 끝끝내에는 몇 배 이상의 돈을 더 갈취해서 받아낸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 아들에게, 독생자 아들이라 하는 그 아들에게 세습하는 그런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거룩하신 분이다,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를 잘 대접해야지 사업도 번창한다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더 귀한 것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설교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던 그 성직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마치 그 기업이나 회사처럼 성도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초대형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아프리카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그 성전 내에서 소나 양을 팔고 또한 그 성전세를 걷어가면서 환전까지 해가면서 갈취하던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도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시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목사들도 많고요.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거둔 헌금을, 교회 돈을 금품살포를 하는 목사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위협하는 목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길이라 라고 설교하는 목사를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강대상에서 그러한 사설을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해서 옳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면 따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고 비성경적인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저도 개인입니다. 왜 욕심이 없겠어요? 하지만 늘 기도해 가면서 그것을 누르면서 바른 진리의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바른 판단력을 가지시고 바른 교사와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 가신 길만을 따라가실 수 있는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의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1급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을 읽다 보시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된지 그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뒤에는 6장 6절을 보시면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이 후회하실 정도로 근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셔서는 물로 심판을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곧 그 즉시 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기가 무려 100여 년 이상을 기다리셨어요. 물론 창세기 6장을 보시면은 그 노아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의를 전파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질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노아는 배만을 만들면서 홍수를 대비했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배를 만들면서 동시에 또한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죄악에 가득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라고 거듭 촉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 3장을 살펴볼 때에도 그 3장 20절에 그렇게 했죠. 당시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아니하던 사람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를 행할 것을 그렇게 촉구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죄악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촉구했듯이 우리들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의를 촉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정말 철저한 개인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속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중학생들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훈계를 하자 그 학생들이 그 나무라는 사람을 두들겨 패서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교회가 죄를 저지르면서 또한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노아가 아무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벗어나서 의를 행할 것을 촉구했듯이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했지만 그래도 회개하면서 의롭게 살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게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을 감고 살아가지는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의롭게 살 것을 촉구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결코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구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웃에 대한 구원도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우리를 다들 얘기를 합니다. 즉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역시 또한 지구에 종말이 오고 세상에 심판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역시 노아와 마찬가지로 의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에 눈을 감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의로운 길로 갈 것을 촉구해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야. 신천지 사람이 나한테 유혹을 해봐도 나는 신천지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이죠. 미국 동부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제 교회가 꽤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성도가 한 30명 되는데 장로님만 한 3, 40분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 교회로부터 대각선 거리로 한 200m쯤 가면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 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시무 장로님이요, 내가 저 여호와의 증인 교회로 가서 6개월 내에 저기를 폭파시키고 성도를 데리고 내가 귀환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여호와의 증인 교회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안 오시고 계세요. 우리는 신천지라면 이단이라는 거 다 알아요.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이라 라고 하면은 또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원파 그러면 다 알죠, 그죠? 구원파 그러면 이단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면은 저거 침례교 교단 중에 하나의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것이 구원파라는 거와 전혀 연관을 짓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폭행범으로 잘 알려진 JMS 정명석 아시지요? 그럼 이단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면은 저거 무슨 선교 단체인 줄 알아요. 그들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 선교 단체라고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곧 이단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단체라고 공표를 합니다. 위장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더 속기가 쉬워요. 통일교 그러면 우리들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이라고 하면 또 모르죠, 그죠? 헷갈리죠? 요즘은 통일교회라고 간판단데 아무도 없어요. 가정연합교회라고 또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저기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교회인 모양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기도 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안상홍증인회라는 것도 있고요. 구로에 가면은 이지록 만민중앙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직접 거기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겠다라고 저한테까지 왔던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나에게 온 사람이 있어요. 이단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짧게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언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곳이 무슨 단체인가 어떤 이단인가를 제가 한번 쭉 소개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경기를 삼으시라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구원파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중요한 것은 그 이단들이 우리들 곁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빠지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단들은 교리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관계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합니다. 즉 인간적인 정으로 인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목사들도 빠진 사람이 태반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라든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목사라든지 아니면 그 교주에게 더 많은 높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100%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잘 모를 때에는 성경을 보시고 가까운 목사에게 또한 상담을 꼭 받으신 후에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아니면은 교리 공부하자라고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곳에도 이미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을 접촉할 수도 있어요.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서 여러분들께 성경 공부하자라고 제의를 해가면서 거짓된 교리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둠이 깊을수록 악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말 더 기도해 가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좀 바른 성경 지식을 가지시고 진리를 분별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종말의 때에 시험을 이기고 또 악에 맞서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